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약속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사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사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스트러글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재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법이, 율법이, 그 모세가 준 율법이 법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되었냐면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또 좋은 말씀이 많다고 해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암송하는 구절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이요. 그렇지만 사실요, 이 말씀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갖다가 붙들고 이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서 믿고 지킬 때에 결국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또한 자세히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보고 대강 알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것을 믿어, 그냥 어렴풋이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역사가 또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내 삶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믿고 따를 때에 그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놀랍니다.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저주를 받는다고.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일리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네, 우리는 다 믿는 자잖아요. 근데 믿는 자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 그것이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이 다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이 항상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안에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느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뜻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뜻을 알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삶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결정할 때 어쩔 때는 감성적으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환경적으로 해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환경을 통해서 결정했어요?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감성적으로도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좌우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성적인 시대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래서 감성적으로 결정을 해요. 감성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알아요. 저번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누가 또 얘기를 하면은 흔들려 자꾸. 그게 모르겠다는 거야.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계속 흔들려. 누가 무슨 얘기하면 또 흔들려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레이 게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에게 일부러 감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신다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내 가족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알고자 하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랑 플레이 게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죠? 그죠? 믿음을 굉장히 높이 사죠.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만 해도요. 굉장히 많아요. 믿으라는 말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believe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안 보여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확실한 뜻은 안 보여줘. 우리에게 계속 감추시고 계셔. 여러분,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들으라. 여러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멍해요, 모든 게 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가기를 원하세요. 감성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요,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정말로 막 진짜 막 고생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보는 것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약속보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리액트해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해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요, 야곱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건 모르고 있었죠. 애굽 죽었는 줄 알았죠. 그죠? 자기네들이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 형제한테,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라고요. 그래,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요셉이 굉장히 엄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3일 동안 가둬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너희 9명은 가고 시므온 1명은 남겨두라고, 여기에. 그래가지고 너희 곡식을 갖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시므온까지 잡혔어요, 이제 거기에. 그리고 정말로 돌아갔어요, 9명이.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예. 돈을 가져온 것하고 시므온이 거기 잡혀있는 것하고.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야곱이. 이제 망했다, 죽었다. 너희가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요셉도 없어졌지. 정말로 시므온도 없어졌지. 예. 그리고 돈도 훔친 것처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과장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들 9명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주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사람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큰 픽처를 보세요. 여기서요. 조금 있으면 요셉을 만나요. 아멘? 그죠? 조금 있으면 요셉을 만나요. 야곱이. 시몬도 돌아와요.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지금 애굽에. 여러분, 지금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할 얘기냐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죠. 나만 다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뒤에서 계획하고 계셨죠, 그때.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런, 하나님은요 큰 픽처를 보고 가세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봐요. 지금 있는 상황만 봐요. 그러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 다 끝장이다. 안 된다 이제. 삶이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은 큰 픽처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세요. 큰 픽처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렇잖아요. 욥이 맨 처음에 그 고난을 받고 나서 3장 4장, 욥기 3장 4장을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왜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예 죽은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요. 내가 지금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꼴을 보며 이러한 고생을 갖다가 내가 하는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픽처를 보고 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겸손하게 만드세요. 욥을요. 그리고 2배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왜? 욥이 겸손하지 않으면 2배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요, 한때 자기가 정말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 만나 때문에 아주 싫다 정말. 맨날 이 만나만 보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도 한계가 왔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행하실 거면, 내가 이 사람들 다 낳았냐고, 어디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다 먹이냐고, 정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일 거다, 고기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200만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육축을 다 잡는들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요, 한 사람에서 5마리에서 10마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몰아서 보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안 돼, 안 이루어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 안 좋은 환경인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아멘.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고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환경을 보면서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한번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지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애하고 여자하고까지 합하면.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먹이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을 탁탁탁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 뭐 한 사람이 뭐 한 4만 불, 5만 불 번다 그래요. 그 돈을 다 써야 돼요. 거기에. 그래야지만 먹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생각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져가면,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져가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축사하셨죠. 그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2만 명, 3만 명이 다 먹고 남았어.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생각. 제가 어떤 그 과거에 신령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이,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게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넓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프로브를 하시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계속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계속 생각을 넓혀가야 됐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안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 스탑돼. 모든 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계속 넓히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이 자꾸 막는 거야. 생각으로.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들을 갖다가 그들이 도왔잖아요. 근데 과부들이 도운데 헬라 과부들이 자기네들이 음식을 계속 받지를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생각을 넓혀야 됐었어요. 자기의. 사도들이 계속 그 일을 갖다가 간섭하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집사들이랑 같이 도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딱 모아가지고 결단한 게 있어요. 뭘 결단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집사들이 정말로 과부들을 갖다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아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튼 거예요. 거기서 그냥. 리밋된 생각에서요. 또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부터 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거를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요, 이방인한테 가라고 하세요. 고넬료 집에.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 야고보, 특별히 사도가. 불렀어요, 베드로를요.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너가 왜 유대인의 사도로서 왜 이방인에게 갔냐고. 막 물어본 거예요. 11장에 그게 나와요. 고넬료를 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그들에게.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환상을 봐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긴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렸다. 나보고 어떻게 하냐.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뿐인데 그냥.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맨 처음에 성령세를 받았듯이 그들도 성령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뭘 바꾸기 시작하냐면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 생각을 갖다가 확 트인 사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이 어디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져야 돼요. 거기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라. 우리가 자유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요. 우리의 리밋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 뜻에 따를게요.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될 준비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성령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많은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저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보면 성령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고요.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틀에 절대로 묶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요, 성령님,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내 편견이나 어떤 내 오피니언이나 내 생각이나 주님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행하옵소서. 그러면요, 성령님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곳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바꾸자고요. 아멘. 이 말씀대로요.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춰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을 자꾸 가둬놔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길 바라요. 아까 제가 야곱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야곱이 나중에요, 만나요. 요셉을.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요. 자기 가족 70명이 애굽에 올라가가지고요, 기근 가운데서도요, 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왜요?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다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좋은 것들을 다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알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죠.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요. 아멘. 그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너무 지겨워. 너무 힘들어. 환경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훈련 받아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원망과 그 불평이 끊어지질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1세들 너희들 광야에서 다 남아있어. 여기까지야. 그리고 20세 미만에 있었던 사람들 다 키워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요, 보는 환경을 바꾸시게 되시길 바라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그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와가지고 귀신을 쫓았어요. 점치를 치는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돈이 안 벌려. 점을 못 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요. 매 맞고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간수가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와보니까 아직도 우리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간수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해 구원 얻습니까? 그랬더니 간수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요. 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멘. 나중에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황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 누군지 아세요? 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면서 문안한다는 거예요. 제일 빌립보에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두 번째 열매예요. 리디아가 첫 번째였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정말로 빌립보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매맞고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곳에. 그것도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이성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오피니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모든 것이 어려워도 어려워? 그래? 힘들어? 그래? 정말로 정말 좌절돼? 그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창립 19전 주년에 이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